사무엘하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계략을 꾸미고 드디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반항심이 좀 더 세지지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선생님이, 저희는 남고였는데 여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때리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때리면은 그냥 맞던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여선생님이 딱 때리면은 몽둥이를 딱 잡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책가방을 싸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이 말려도 집에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걔를 맞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의 자녀인 압살롬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러한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에 앞서서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밥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뭐로 돈을 벌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먹고 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만지는 사람은 그 손기술로 먹고 삽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디자인하는 쪽으로 디벨롭돼서 삽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걸 재능이라고 불러요. 재능.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재능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성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좀 관찰해 볼 텐데요,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길 바라요. 우리가 1절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2절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가 송사를 봐준대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났대요.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일찍 일어남이죠. 압살롬은요,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일 부러워요, 그 계절은. 그래서 이 압살롬은 굉장히 용모도 준수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성문길 곁에 섰다는 겁니다. 성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성을 들어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곁에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트래픽이 있는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때 어디에다 오픈하십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 않죠. 저기 북극에 가갖고 냉장고를 팔진 않죠. 안목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가 목이구나, 여기가 괜찮겠구나. 비즈니스를 선택하건 집을 선택하건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그러한 안목이 압살롬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 곁에,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사람을 가려볼 줄 아는 눈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송사하러 온다고 뭐 써놨을까요? 이마에다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안목은 그 사람을 발견할,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을 발견할 만한 안목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한번 아버지의 왕위를 한번
친탈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러 올 때에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그에게 인간적인 관심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3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미 그의 이야기, 그의 무슨 문제로다가 송사를 하러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맞아.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너를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재판해 줄게. 4절 압살롬 이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판을 합니까? 누가 재판을 해요?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일이 없으면 고소하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했으니까 법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주님, 저 재판관님, 저 사람을 법으로 처단해 주세요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고 공권력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답답함이 있는지, 억울함이 있는지 그거를 헤아려 줬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송사를,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왕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너를 위해서 사람을 안 세웠어. 내가 재판관이 돼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어.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타나는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인기가 높을까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어려운들을 줄 때에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기도 얻고 마음도 얻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아픔들을 알고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입을 맞추는 척은 하죠. 이렇게 허그를 하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3번이가 어떤 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을 맞추는 것은 나의 정말로 친 어떠한 가족들이 아니면은 안 하는 건데, 압살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 누군가가 당신은 왕처럼 나를 재판해 주셔서 왕의 대우를 하기 위해서 절을 할 때에 아이고 그러지 마라,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그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얻었다고요? 훔쳤대요. 왜 마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훔쳤다고 말을 할까요? 압살롬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대적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 장면을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재능과 달란트라는 거예요. 재능은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재능이에요.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무언가를 잘 고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재능이에요. 그러나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똑같이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인가를 잘 고치는 사람이어도 그것이 내 밥벌이가 되면 재능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면 이것이 뭐가 돼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달란트의 차이는 누가 그 최종 목적지에 누구를 위함인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7절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하는 일들을 4년 동안 했대요. 이 압살롬은 부지런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근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만약에 인플로이나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가게도 막 청소해놓고 주인이 안 시켜도 막 유리도 지저분하다고 그냥 청소해놓고, 여러분 그 주인이 키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아직 그런 분들은 못 만났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서 일해주고 싶어요.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하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잔뜩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봤습니까? 성경은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훔쳤다. 스틸링 했대요. 왜? 의도가 뭐니까? 나를 위해서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인기는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넘어갔죠? 1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한 장면이 바로 지난 33절, 14장 33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는요 아무것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왕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도망갈 때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 왕이 도망가요.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갔답니다. 왕이 야 니들 먼저 나가봐.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진격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도와주셔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다른 점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을 자기 그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이런 행태를. 바로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구술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배워온 행태예요. 이방 왕의 자기 외할아버지인 구술왕 달메에게 갔더니 외할아버지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호위하고 왕의 행차를 보니까 앞에다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앞에 경호대가 쫙 앞으로 가고 뒤에서 힘을 딱 주고서 그냥 마차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왕이 그냥 뽀대가 나는 거예요. 왕이 진짜 야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왕은 나를 따르라 혼자 나가고 있어. 안 따르면 어떡하려고?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여기 그 술에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방법은 뭐를 선택했냐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훔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분이 원래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거를 열심히 하세요. 막 그냥 설거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와, 저분은 남이 안 하는 설거지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야, 저분은 남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를 저렇게 하시고. 근데 원래 그렇게 더러운 걸 못 보는 분이에요. 원래 더러운 걸 못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더러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재능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될 때에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빼앗았다라고,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면 7절 보니까 압살롬에게 왕이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다윗 왕이 왕으로 처음 세워졌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그 변방의 유다 족속만 데리고서 거기에서 작은 소도시 국가에서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자기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에 헤브론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인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계략을 실행하고 있어요. 과연 3년 동안 그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했고, 서원이란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뭐겠어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되는 건데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그걸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서원을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걸까요? 한번 우리는 두들겨 봐야 돼요. 우리의 서원의 제일 수혜자, 내가 서원한 것이 응답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나냐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살인사건이 났는데요. 살인사건이 나면은 이 경찰들이 제일 먼저 쉽게 범인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보험금의 수혜자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은. 조심하세요. 네. 왜? 그 보험금 때문에 그 사람을 어찌어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의 응답이 과연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제가 이만큼 할 테니까 주님 이거는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이득 보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서원일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압살롬의 머리에는 이미 다 계략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암논을 죽일 때에도 2년간 참고 있다가 계략을 세워서 죽였죠. 구슬로가 3년 동안 가 있었죠. 구슬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야,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는 왕을 헤브론에 가서 왕관을 쓸 거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계략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왕은 왕답게 좀 앞에 호위병들도 세우고 마차도 갖다 놓고 해서 좀 권위를 세우고 좀 근엄하고 좀 웅장하게 내가 왕임을 나는 좀 드러내놓고 좀 살아야지 라고 압살롬은 이미 머리 가운데 다 계획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2년 동안 요압이 다윗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요압으로 하여금 헐레벌떡 뛰어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아버지와의 화해를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년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얻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는 시간까지 꾸준히 부지런함을, 꾸준히 성실함을,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스러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뭐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에이 참 굉장히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재능이 하나가 딱 미싱된 게 있어요. 하나가 빠진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준수하면 뭐합니까? 그 준수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요. 머리카락 얘기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상소리 나무에 걸렸을 때 요압이 와가지고 탁 치잖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다가 요압이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도망 못 가는 그냥 딱 걸려있는 사람을 그냥 쳐버렸죠. 자기의 자랑이 올무가 됐어요.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 다윗을 무너뜨리는 데에 사용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재능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언젠가 여기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 가서 나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야심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가서 그것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압살롬이 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사람들을 200명이나 데리고 가고 아히도벨을 데리고 오고 전략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거짓말을 살살살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이 빠진 공동체,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뭐가 돼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지금은 사람의 마음들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채워지면 언젠가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인생의 끝을 걷습니다. 압살롬은 전략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요, 사람을 자기가 나가서 계속 리크루팅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은 그래? 그럼 좀 사람들을 보내서 좀 더 알아봐라. 무슨 일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하도 도망 다녔던 사람이라 아주 그냥 뭐가 쩍 하면은 야 튀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일어나 도망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저 녀석이 정말로 하나님께 신앙이 그냥 그술이면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갖고 신앙이 더 좋아져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소원을 갚는다고 말을 한다고? 그술이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늘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던 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
맨날 놀던 애가 엄마 나 공부하게 도서관 가야 돼. 엄마 맨날 놀던 애가 엄마 나 공부하게 저 참고서 사야 되니까 돈 좀 줘.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바로 등짝 스매싱. 예. 어디다 쓰라고?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래 평안히 가라. 보내는 않는데 의심은 돼.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어.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라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야,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라고 도망갔어요. 예,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튈 때 말 때를 정해야 돼.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라 했어요? 아유 좀 시간 좀 끌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두 손을 잡고 그냥 급히 그 성을 빠져나간 거예요. 왜? 곧 여기에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죽을 거를요 빨리 캐치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예, 오늘 죽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아유 세워라 내워라 그냥 주님, 예? 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멀쩡하대요. 이거 믿고 가지 마시고 내 재능,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사용되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 달란트, 그거에 대한 차이를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 나서요.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면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경이죠. 블레셋 지경에 있던 가드에 있던 그 이때라는 사람도 다윗 왕이 참 진짜 선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같이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 나왔어요. 너는 돌아가라. 아니요. 함께 가겠습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가 또 나타나요? 사독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비아달과 함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 다윗 왕이요.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왕관은 놔두고 온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들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들고 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들여보내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 대하여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나에게 다시 보이실 거야. 그 궤를 가지고 오므로 우리가 내 신앙의 방패처럼 이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우상단지 섬기는 것처럼 뭔가 내가 성령책을 비고 자면은 아마 홀리해지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샤머니즘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나를 여기 세우실 거야.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거 데리고 와서 호위병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관심을 얻고 자기의 계략을 꾸며가지고 가가지고 헤브론을 해서 왕으로 스스로가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재능을 가진 자와 달란트를 가진 자의 차이예요. 재능을 가진 자는 나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독에게 다시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다윗의 친구 후세가 또 나타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괴롭다는 거예요. 다른 놈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친구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가. 괴로웠어요. 그럴 때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말려요. 가서 압살롬 왕에 가고 네가 전향한 것처럼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책사 아히도벨도 압살롬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도 못 당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전략을 꾸미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의 전쟁과 모든 정책들을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쪽으로 갔어요? 압살롬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후세가 전향합니다. 전향하는 것처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한 수 두 수 앞을 보고서 바둑알을 두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후세를 집어넣는 것을,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그러한 일들을 후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7절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은 오늘 15장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능이 많아도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될 때는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자신의 신앙도, 가정의 신앙도, 공동체의 신앙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썼던 재능, 돌팔매질, 이거 얼마나 잘 던졌는지, 곰이 자기의 양을 훔쳐가도 그 곰에게 돌을 던져서 곰이 양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사자가 이빨로다가 탁 양을 물었을 때도 돌멩이를 던져서 맞아가지고 양을 떨어뜨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만큼 실력자였어요.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누구 잡을 때 썼어요? 골리앗 잡을 때 썼어요. 이게 재능이 달란트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여기서 인생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처음부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보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재능으로 있으면 그 재능이 결국은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그 큰 차이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조금 뭐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로 우리의 목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이어서 그걸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고 얘기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이 귀하게 여기 있는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